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년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의 길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 찾아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조건이나 환경과 배경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온 각자가 살아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 올 한 해의 믿음의 길은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고 상황이고 조건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고 같은 시간이 아니고 같은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고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길을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처음 갈 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다, 유사한 어떤 사례들을 좀 듣고 알면 우리 믿음의 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또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풍랑에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 먼저 우리 상황과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올라오는 쓴물이 나를 흔들어 내리키고 믿음의 길을 가봐야 별 볼 일 있겠냐 의심하게 만들고 지금 있는 믿음의 장소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실증나게 만들 거다. 두 번째,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모자람과 굶주림이 세상에서 내가 이게 모자라는구나, 이런 게 모자라고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풍랑 속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풍랑을 묵상하고 바람을 묵상할 텐데 이게 빠집니다. 여기에 빠지는데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빠질 거예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일 때 이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쓴물 올라오는, 그래서 인간관계나 상황의 조건, 여건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거보다 조금 센 게 몸의 굶주림, 배고픔, 세상적인 굶주림이 좀 센 파도이에요. 그럼 오늘은 결정적인 파도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당 부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안주하고 도망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번째 파도 조금 제가 줄인다고 줄이고 따듬는다고 따듬는데 조금 길지도 몰라요. 오늘 각오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했다. 어디서 기억나는 그런 비슷한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 광야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여유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은 뭐예요? 지나가는 길,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많다라고 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과는 해야 돼요. 뭘 생각하며 뭘 꿈꾸며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견뎌내야 됩니까? 바로 요거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꿈꾸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길을 걸어간다라는 거고, 이 광야길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명령대로 그 노정, 하나님이 계획한 여정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올 1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길, 이 세상길에도 이 다양하고 유혹과 위협의 풍랑, 바다를 만나는, 바람을 만나는 위험하고 유혹이 많은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쓴물 나오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배가 고프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여정대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이 만나게 되면 내가 드디어 이제 광야로 들어왔구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나를 더 크고 더 놀라운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시선 고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과 그리고 그 놀라운 은총을 꿈꾸고 기억하고 믿으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만나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여정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이 그냥 순탄한 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위험과 위협이 도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마르다라는 바람이 불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말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에도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서
목이 마르는 그런 바람이 불어와 완전히 애타게 이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자 모세는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다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이유를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 주장이 서로 싸움질하고 다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이런 모습을 목마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게 세상살이가 아닐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이것을 갈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만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일까? 그러지 않아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에 목말라 사랑을 찾아 쏘다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어떤 조직에서든지 관계에서든지 심지어 가정에서도 존재감과 인정함을 받고 싶어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어디서나 내가 존중받고 잘 어울리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고 축하받고 축복받고 격려받고 싶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보고 채워보고자 많은 노력들과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인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마름, 그게 갈증이든 아니면 갈망이든 이것을 채워야 하는데 갈증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어디 나가 24시에 가서 그냥 생수 한 병 사 마시면 갈증은 풀려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갈망, 정서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세상살이의 뒷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수로 살아가는, 마실 물, 빵 조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정서가 충만하고 채워져야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서적인 목마름,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 하다못해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논의 벼는 주인의 아침 저녁 발걸음 듣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식물마저도 이 목마름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가서든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나 존재 가치가 없이 하찮는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따돌림 받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피조물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동물이라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게 목마르면 채워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최고의 풍랑, 최고의 험한 바람이 바로 이 정서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하찮아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내가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요, 살아갈 의욕이나 하고픈 용기가 사라져 버려요. 자기 자신이 쓰레기 같고요, 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내 자신이 뿌리째 막 흔들려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기 연민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연민보다는 저는 자기 학대라고, 자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으고 꾸미고 열심히 움직이고 성실하게 움직이면 내가 좀 더 존재 가치가 돋보여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용납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가식적으로 연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부 떨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치레로 그냥 마지못해서 때우기도 하고, 길을 쓰고 이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디든 간에 돈 있으면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변에 하찮게 취급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관철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내 의견대로 쫙쫙쫙쫙 따라와주면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치고 주장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 지적하고 따지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 목마른 것, 세상에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이런 것을 채워서 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내 자신을 가치를 증명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됐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존재 가치가 대단한 거야 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부추기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으면 대접받고 연봉 높으면 내가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고 그다음에 지위가 높으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존재 가치가 억수로 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속이 상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막 자기의 존재감을 막 과시를 합니다. 큰 소리 치고 화를 내요. 똑똑한 척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돌아서 집에 가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내가 왜 그렇지?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하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괜히, 그래서 돈이나 사회적인 힘이나 존재감이나 어떤 존중감이나 인정받는 것들이 없다라고 여겨지면요, 이게 없으면 괜히 그 자리에 가면 쫄려요. 내가 기죽어 위축되고 내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아무도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죽어 별 볼로 없고, 아이고 내가 여기가 스스로 여기가 끼일 자리가 아닌가 보다. 자기 연민의 파도에 휩쓸리고 빠지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모세가 이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다툰다, 그리고 원망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게으르게 사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돌아서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믿음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야? 에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말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할 거야. 자기 연민의 바람에 휘말리면서 풍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툰다, 시험한다라고 모세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생활에 나와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안 계신다, 맨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자기 연민의 비루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4절 말씀, 이제부터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리까? 5절 말씀에 백성 앞을 지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너 지금 서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죠. 기억나십니까? 내 삶의 파트너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남편이 나를 하찮게 취급할 때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앞에 존재감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스스로가 여겨질 때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남편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바가지로 얻어먹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백성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을 데리고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란듯이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주눅 들지 마! 뭐 이런 이야기겠죠? 2번째, 나일강을 6절 말씀, 나일강을 치던 5절 말씀 뒤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 네가 호렙산에서 양치며 비루하게 그 처가에 붙어 먹고 살아가던 그 너 거지 같은 너, 그것을 지팡이 하나를 잡고 나일강에 서게 했잖아. 그리고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했잖아. 그 지팡이 잡아 백성들에게 그 지팡이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깨우쳐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반석, 호렙산 반석 위에 그 앞에 너와 함께 서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깨뜨려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그 지팡이로 그 굳어있는 완악한 마음, 자기 연민의 바위, 그리고 자기 비참함의 바위를, 비루함의 바위를 쳐 깨뜨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보잘것없고 바로의 발톱 밑에 있는 때만큼도 못한 허름한 목동이었을 때도 함께 있고요, 노예처럼 죽을 고생하는 이스라엘, 때리면 때리는 대로, 걷어차면 걷어차는 대로, 그리고 굶기면 굶기는 대로, 가두면 가두는 대로,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비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고 존귀하게 여겼고 보배처럼 여겼고, 광야인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이리저리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이 있니 없니, 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니 있니, 그렇게 내 안이 싸우고 있는 원망하고 완악한 그런 굳은 내 마음의 바위를 쳐서 깨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네 눈에 보이는 광야, 목마르다고 하는 것, 그 갈망 그거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면서 왜 자기 자신이 죽게 됐니? 이것 때문에 미치겠니?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소리치느냐?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평판, 나쁜 평판 한마디 들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너가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죽니 사니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재감 나타내고자 분노하고 원망하고 돌아서서는 하찮게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면 나는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생명까지 바쳤는 나는 뭐야?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존중하고, 그런데 너는 너 스스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찮음에 사로잡혀서,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찌르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나는 뭐야? 세상에서 너가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살아가는 게 비루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돈 없고 사회적인 지위 없고 그리고 영향력 없고 그리고 영양가 없다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발로 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눈에는 너가 대단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보배야. 내 눈에는 실패한 인생이 없고, 내 눈에는 좋지 않는 인생이 없고, 내 눈에는 하찮은 인생이 없고, 내 눈에는 비루한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너는 너 마음속에 내가 있니 없니 다투지 말고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버려도 어머니가 제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말라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 12시 정오에 그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수가성 여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는 내일 또 목마르게 될 거고 영원히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에게 있잖아. 너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갈망을 해결하고 채워줄 그런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이라는 거예요. 좋은 보물은 너의 밭, 마음의 밭에 있는 거야. 그 보물이 바로 나야. 나를 찾아.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기갈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사람인데 물론 최고로 만났죠. 이 사람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고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미수에 거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보네퍼라는 사람이, 보네퍼가 나중에는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감옥에서 쓴 시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다 읽어보면 참 좋겠지만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예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죄수들은 감방에서 나오는 내 모습을 보고 왕이 성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는 누구일까? 내 옆에 동료들은 내가 간수를 만나고 간수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마치 명령하는 권한 있는 상사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본다. 나는 누구일까? 그들은 내가 불행한 날이라고는 한 것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평장하고 모든 것을 승리한 그런 사람처럼 평화롭고 여유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일까? 내 모습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뭔가를 갈망하다가 병이 들고 손이 오그라들 지경이, 나도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떨 때가 있는 내 모습이고, 한없이 슬퍼하며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이 지치고 텅텅 비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이제 모든 것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나는 어떤 게 진짜 나일까? 간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짜일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진짜일까? 오늘은 이런 모습인데 내일은 저런 모습일까?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일까? 나는 누구야? 하지만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마지막이 내가 그의 것임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풍랑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쓴물 올라오는 때 많고요.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그리고 굶주릴 때가 많고요. 허기질 때가 많고요. 사랑과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이것이 모자랄 때마다 내 스스로 가치 없고 힘 없어지고 비루하고 그만둬야지, 자격 없다라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살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 한없이 왜소해지고 하찮아지고 무기력함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가는 이렇게 점점 자기 연민으로 굳어져 가는 바위를 쳐서 깨트리고 샘물을 정신없이 길러 올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도 안 되면 시편의 말씀을 정신없이 읽습니다. 때로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며칠을 지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기의 연민의 바람에서 풍랑에서 그 우물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또 믿음의 길,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길어 올리는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른 인생을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껄떡거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풍랑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요. 이 말씀의 샘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이것을 포기하고는 우리는 목마름,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 풍랑이 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길러 올려 퍼 마셔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올 1년 믿음의 길, 이 한 주간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